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의미가 십자가라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걸쳐서 에베소서 살펴보면서 구원이라는 게 사랑의 선물이고 그 구원을 받은 자는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니까 제가 또 에베소서 언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몰라가 잠깐 에베소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에베소가 어딨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가 여기 있어요. 보이면 가운데 고린도 찾으셨어요? 그 고린도의 오른쪽에 에베소, 조금 더 글자 크기가 크긴 한데 에베소예요. 이게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장면을 이렇게 그린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로마죠. 지금 로마, 이탈리아. 이 로마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디모데, 마가, 누가복음 이런 게 다 쓰여졌어요. 여기서. 그리고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로마의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 그 바울의 서신서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첫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는데 에베소가 저기 있어요. 저기가 지금은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네, 터키예요. 그 위쪽에 비두니아와 본도 그 옆이 이스탄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터키 지금 용어로는 셀추크예요.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오스만 제국이 이제 점령하고 나서 완전히 무슬림화돼서 이제는 이러한 옛날 성경 용어가 남지 않고 다 바뀌었죠. 무슬림의 언어로. 근데 이제 에베소가 저기에 있어요. 에베소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세 번째로 큰 왕, 그럼 무지하게 컸겠죠. 추측되는 인구수가 25만 명이에요. 당시에 25만 명이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25만 명인데 항구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풍요로운 삶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예전에는 항구만 있으면 풍요로운 삶이 보장돼요.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 살죠. 교육이 발달했죠. 문화들도 발달했겠죠. 그러면서 종교도 다양한 다신론이 팽배했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마치 지금 LA나 뉴욕 같은 느낌? 제가 두세 번 싱가포르를 출장도 가고 여행도 가서 가봤는데 아시아에 가면요, 싱가포르 가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언어를 쓰고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 작은 도시에. 그래서 제가 에베소 생각하면서 싱가포르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원화, 혼합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페수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캐롤릭이나 우리 영어로는 에페수스라는 도시인데 이 에베소 하면은 그 유대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회당도 존재했죠. 그런데 여기 헬라 쪽에서 그리스 쪽에서도 밀려왔기 때문에 신전도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왔던 아데미 신전이에요. 지금은 이걸 못 봐요. 이걸 복원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아데미 신전을 복원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7대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제 이런 신전이 둔 거예요. 이 신전이 왜 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은 거죠. 다양한 신들이 복합돼가지고 막 엉켜서 살고 있는 그러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 도시의 수호신 아데미 여신을 에베소 사람들은 모시고 산 거예요. 이게 정서적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신전 다 가짜라고 해가지고 바울 신고해가지고 쫓겨나고 막 폭동 일어나고 했던 기억 있으시죠? 그게 요 아데미 신전. 당시 이 사람들이 이게 신앙적 배경이 있으니까 이 아데미 신전을 뭐 이런 열쇠고리처럼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갖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죠. 예,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래서 뭐 천주교 분들이 막 이렇게 묵주도 갖고 다니면서 있으면 평안하다고 하고 막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신전들, 마술, 토속신앙, 거대한 종교적 혼합주의가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 60년에 로마에 투옥 중일 때 쓴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막 쓴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다른 서신들은 각 지역마다 특별한 상황을 놓고 그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갈라디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갈라디아 교회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 받는.
쉽게 우리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 포경 수술. 예. 이 받는 문제를 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막 이런 율법주의적인 어떤 문제들로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다. 은혜로 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게 있어요? 분파가 나눠졌잖아요. 그쵸? 뭐 아볼로파냐, 뭐 개바파냐, 뭐 예수파냐, 막 바울파냐 이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특정한 상황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단 말이에요. 이런 특정한 상황들을 향해서 서신들을 보내는데 에베소서는 그러지 않아요. 에베소는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공통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에베소 안에 있는 이런 복합적인 건회적 혼합주의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살짝 거짓 가르침의 위험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을 이루심과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굉장히 큰 대명제의 이야기들을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사랑,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바울이 쓰는 방법, 이 얘기를 하는 방법이 직설적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저도 되게 직설적이거든요. 얘기를 할 때요. 돌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돌려하면 오해가 돼요. 돌려하면 자꾸 오해가 돼요. 완곡한 표현이 좋을 때가 있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뭐 충청도 사람들이 좀 완곡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여기 충청도 사람도 있는데 직선적으로 얘기를 못해. 상처받을까 봐. 아, 아까 왜 그랬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시기 그 있잖아.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그쵸? 직설적인 건 너 아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직설적인 얘기를 해요. 알아듣게 해야 돼요. 복음을 직설적인 내용을 해요. 직설법은요 어떤 걸 얘기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그에 따른 그 행하신 일의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 성도가 됐어요. 그럼 성도의 정체성이 변화됐어요. 그럼 정체성이 변화됐으니까 그 변화된 그 내용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진술하는 것이 믿는 복음의 내용, 직설법을 사용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6장이 있는데 3장을 거쳐서 직설법으로 얘기를 해요. 1, 2, 3장까지. 그리고 4, 5, 6장까지부터는 뭐합니까? 명령법해요. 직설적으로 설명했어요. 알아듣기 쉬웠으니까. 이제 다 알아들었지? 그러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는 복음의 직설법을 통해서 합당한 삶의 명령법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끌어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전체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즘 강단이 이 명확한 답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지만 교회 강단에서는 언제나 이 두 개가 선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 강단 보시면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죠. 예, 1시간에 맞춰야 되는 예배가 많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요. 1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 시간 정말 왜 꼭 1시간에 맞춰야 되지? 공장도 아닌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뭐 조금 더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주일 설교 따로 있고 금요 설교 따로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구도자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새로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예배가 굉장히 좋은 예배긴 해요. 복음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나 구도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복음대로 선포가 돼야 돼요. 직설적으로. 지나친 도덕, 윤리, 뭐 정치, 문화, 각종 이벤트 이런 것들로 대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 강단이.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거 안에 뭘 담아야 됩니까?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본질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도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판장하잖아요.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좀 들을만 했어. 오늘 기분 좋았어. 저도 이제 뭐 6년차 목회자지만 가끔 그런 경험해요. 복음은 이렇습니다. 소유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땅값 오르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도덕, 교양, 정치, 뭐 세속적인 것들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다 정확히 얘기하고 그렇게 이해했지 그러면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의 직설법 사라지잖아요. 윤리만 남아요. 도덕만 남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덕과 윤리가 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거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복음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예수의 영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거지 그거 빠진 상태로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얘기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도덕적인 우월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채찍질, 뭐 교인이 저래 왜 교회가 저래? 저는 조금 바른 방법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가장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삶의 속성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죄를 바꿔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곳이 교회지. 준비된 자가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도덕 윤리적으로 준비된 자가 와서 믿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질을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그래서 우리는 오픈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더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믿는 복음의 직설. 복음의 직설법이 온전히 선포되는 강단만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명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허튼 소리 안 하고 우리 전사님이 허튼 소리 안 하고 믿는 복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명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성도들의 삶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명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만 감사하니까 그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과 만족, 소유 어떤 것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저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쁨, 그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그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복음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격이 안 올 때가 많잖아요. 그 감격으로 살게 해달라고. 까딱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격 없으니까 불평나고 감격 없으니까 절망적이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제게 진짜 제가 믿는 복음이 절절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절절함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3장까지는 이거야, 복음이야. 그리고 4, 5, 6장 이렇게 살자. 교회가 그래서 하나 돼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의 아내와 상도들을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었는데 제가 세 파트로 짧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2장 1절에서 10절은요. 복음 제시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컨텍스트예요. 예, 이거는 뭐 어디서든 뭐 복음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8, 9, 10절은 뭐 안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 전체 맥락이 어떤가? 오늘 진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과거의 실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해치기 시작해요. 니네가 이랬어. 우리가 이랬어. 내가 이랬어.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과거의 실상에 대해서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그는 허물과 죽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포해요. 과거 성도들의 실상, 과거 우리의 실상, 과거의 실상을 선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요. 사실 개역개정이 아쉬워요. 잘 보세요.
한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운데 딱 보면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일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정체가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정말 다르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그가 있습니까? 살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원어 성경은요,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없어요. 그냥 너는 죄로 죽었다, 허물로 죽었다, 이게 너의 정체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빠져야 돼요. 1절은 과거의 실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5절에 가서야 마침내 터뜨려요. 사도 바울은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가 너가 이렇게 죽어서 너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너를 드디어 살려냈더라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새롭죠? 새롭죠? 아무튼 여기서 지금 바울의 초점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의 상태를 상세히 묘사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죽었어요. 자, 죽은 사람이 숨을 혼자 쉴 수 있습니까? 자가호흡 할 수 있습니까?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죽은 상태예요. 죄와 허물은 유사한 의미라고 하니까 본래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 하말티아라는 히브리어가 죄예요. 그 하말티아는 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허물과 죄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자연 상태의 인간이 죄와 허물로 상실된, 근데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죽었다. 넌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맞습니까? 아니면 죽었더니 맞습니까? 죽었더니 맞습니다. 우리 이번 주 요한복음도 볼 텐데 죽은 거예요.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I am about to die가 아니에요. I died. 그냥 죽은 거예요. 난 죽었어요. 죽은 시체는 무엇을 감각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죽은 우리가 무슨 구원을 위해서 뭘 하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깔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폭로하면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인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시체. 영적인 시체. 이처럼 구원에 의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2절과 3절입니다.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자존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맞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도 거슬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맞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죠.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조 따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죠. 그 다음에 보면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 사탄.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그때에는 뭔가 시간, 어느 시점에 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 세상 풍조 따르고 세상 가치 따르고 하나님 리듬 따라가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권세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땅의 권세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 주셨죠. 그럼 하늘과 땅 사이에 그것을 막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그럼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하늘과 땅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땅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유혹하고 계속 끌어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일대에 믿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자꾸 따라가거든요. 세상 풍조 따라가잖아요. 그 너무나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공중에 갔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그 신앙의 토속, 무속이 들어가면 희한하게 미신적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 막 소금 뿌리고 뭐 재수 없다고 막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절대 하나님을 못 받게 하는, 못 보게 하는, 못 가게 하는 그 불순종의 영들, 육체의 탐심의 노예가 되고 육체의 욕구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은 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하면 그런 속삭임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선악과 사건에서 나오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애 한 번쯤인데 괜찮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 유혹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어요.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미치겠어요. 그 유혹의 영들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근심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는데 자꾸 근심하게 해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 좀 바라보게 하는데 자꾸 세상 바라보게 해요. 문제 보지 말고 나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과 온유와 겸손을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는데 자꾸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못하게 해요. 내 감정에 집중하게 해요. 나 기분 나빴어. 저 오늘 이 말씀 보는데 얼마나 많이 회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너한테 너무 무례했어. 너 마땅히 그 말 할 만큼 했어. 근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방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선순환하는 영은 뭡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 참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전히 이 영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이 육체가 그 물리적 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의 비참하고 유한한 삶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이 차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어둠에서 빛을 비추시는, 빛을 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진짜 완전히 비참한 상태, 영적 무지의 상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구원받기 하는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허물, 죄, 죽음, 세상 풍조, 불순종, 육체, 진노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1절부터 3절까지 쫙 나와요. 이런 게 결코 단 하나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죠. 믿음은 공중권세에 복종하는 삶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1, 2, 3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쵸?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정욕에 따르고 세상 풍조 따르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 돌이킨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은 버티는 거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보려고 안근 힘을 버티면서 버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처럼 구원받기 전 인간의 심각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이유가 뭘까요? 이제 1, 2, 3절에 우리 상황이 얼마나 진짜 처절했는지 비참했는지 처참했는지를 오늘 보여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뭐가 있냐면 그러나의 대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 2, 3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죽었어. 너 불순종 아들들의 영이 너 끌린 대로 살았어. 너 진노의 자녀였어.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의 대반전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음 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믿습니까? 아멘. 4절 봅시다. 그러나의 반전이. 근데 어디 나왔어요, 목사님?
개역개정엔 그러나가 없어요. 아쉬워요. 그래서 두 가지 아쉬운 면이 있어요. 1절과 4절이 참 아쉬운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but 이게 있어요. 저희가 ESV를 봐요. ESV는 가장 원문에 충실한 번안이에요. 영어 버전. 그러니까 대부분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그러나 역접 접속사가 딱 있는 거예요. 완전 반전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했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대반전의 그러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답 없는 인생에게 유일한 답은 우리 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 묶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걸 강조 계속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성도들의 운명에 어떠한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과 사랑의 실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 성도가 마주쳤을 때 어떻게 이뤄냈는가 사도 바울은 함께라는 단어 이 부사를 쓰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비참이라고 해요. 비천이라고 그래요. 교리학적으로 비천하게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으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너무너무나 벅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나의 구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그 사이를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앉히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죽은 우리를. 유일한 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지 가장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 3절에 그 비참함을 얘기하고 4, 5, 6절에 그래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의 자리에 앉아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일으켜졌고 함께 앉혔다는 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주권이 지금부터 영원히 실현되듯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 통치와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실현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의 통치와 능력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앉음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확고한 약속임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의해서 우리를 왜 그렇게 구원했는지 이제 더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래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구원하신 게 맞아요. 그게 이유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높으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게 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람을 통해 일어남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룻기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룻기를 보면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룻기의 그 딱 4장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히브리어로 긍휼, 자비, 사랑이에요. 그 긍휼, 자비, 사랑을 자신이 택한 그 자녀와 백성을 통하여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함을 나타내주는 게 룻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족보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구로 끝납니까? 다윗으로 끝나요. 왜 다윗으로 끝나요?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의 진정함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뭘 사용하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값이 없어서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칠 수가 없어서 공짜인 거예요. 거저 줬다 해가지고 그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쉽게 생긴 성도가 그 헌금이 아닌 거예요. 각 성도들이 치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은 물질을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을 흔들려질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혹시 나중에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진짜 흔들려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게 거저가 아니잖아요. 그냥 헌금이 거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물질을 흘려보내신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내는 5불, 10불짜리가 그냥 단순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귀한 거예요. 그런 게 쌓인 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돈을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공짜가 아니에요. 거저 줬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구원의 은혜를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값을 측량하기 힘들어서 거저 주신 진짜 그 비싼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도 누리도록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이킨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힘든 게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돼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경계해야 될 세상의 풍조나 욕심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7절 넘어서 우리 이제 8절 마지막 단락.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제 완성을 하고 싶으냐? 구원은 결국 사랑의 선물이다. 구원은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사도 바울은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그러면 이제 2장 1절에서 10절은 완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과거의 실상이 이랬다. 우린 진짜 처참했다. 그런데 그러나의 대반전이 일어났다. 맞죠? 우리는 영적 시체였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러나의 대반전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뭐다? 사랑의 선물이다. 이거를 인클루시오라는 얘기를 써요. 좀 똑똑한 척해서 죄송하지만 이 많은 사람이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앞에 있는 거 빵 치고 뒤에 있는 거 또 빵 치는 거예요. 그는 너희를 살리셨어. 그게 살리신 게 너의 선물이야. 너는 죽었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였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주어진 구원은 완전한 선물이야. 자랑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7절 이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세상 나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괄호치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믿음,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어떤 인간의 시도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의를 첨가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런 거 있어요.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있죠.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걸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거든요. 잘 보세요. 누구는 그 믿는 게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인 거예요. 내가 그걸 믿으면 된다라는, 그래서 내가라는 주어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에 어떠한 내 1%란 0.00001%의 내 공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전적 무능력,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뭘 할 수 있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볼 때 그 마른 뼈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생기가 들어갈 때 뭔가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바람을 부르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맞죠?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관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행위, 구원을 위해 인간편에서 행하는 공로와 노력을 총칭한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까불지 마. 너의 구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노력해서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우리 행위를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었어. 너는 안 믿지? 이거 교만함인 거예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는 안 믿어. 너는 안 믿냐? 나는 믿어. 하면서 룩다운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왜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어졌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에요.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정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맞습니까? 내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어떤 돈, 학벌, 아니면 내 자녀, 아니면 내 어떤 환경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왜 여기에 소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돈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녀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면 내가 남과 몸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은 비교해서 오는 거잖아요. 남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이게 클로드라고요. 이게 해결책이더라고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주님, 내가 당신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거죠.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고백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의 고백을 계속 되씹어 보면 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구나. 이걸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 얘기를 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내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부터 나온 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보면은요, 포이에마라는 그가 만드신 바라, his workmanship, 이거 his masterpiece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인데요. 이 포이에마가 시편 143편이랑 똑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것, 이거가 행위거든요. 행위.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를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한다 할 때 이 행위예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days of old, 옛날에 행하신 그것, 그리고 all that you have done, 옛날에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the work of your hands,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게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예요. 포이에마가 무슨 뜻이에요? workmanship, masterpiece.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행하심이에요. 그럼 이거랑 대조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한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런 맥락으로 봐도 똑같은 포이에마예요. 또 하나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시체인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과 비교해도 똑같은 포이에마라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야. 걸작품이야. 깔보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 생활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상황과 환경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이 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라는 거죠. 우리는 걸작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워크맨십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10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영적인 시체라고 그렇게 처참한 우리를 신고하고 고발하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의 대반전을 4절부터 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나서 그 살리심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행위,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안다면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뭘 만든다고 칩시다. 그 뒤에 배경도 제가 그려서 넣은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만들까요? 몰라요. 접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컵을 만들 수도 있겠죠.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국그릇을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과일 담는, 자기가 만든 목적대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좌절해요? 왜 하나님을 얕잡아 보세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비참해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계획과 우리 구원의 완성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너는 너무나 귀한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걸작품이야. 나의 목적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있다. 연세가 많으셔도, 연령이 낮은 청년들이라도
우리는 다 똑같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밤 이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실 저는 하나님의 그냥 폐기품도 아니고 갖다 버리는 무엇도 아닌 걸작품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낮아진 자존감이 있거든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 창조 모티프를 꺼냈을까요? 구원이 죽음에서 생명을, 무의미에서 의미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임을,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행위에 끼어들 어떤 계제가 없다라는 것. 우리는 어떤 행위도 만들어낼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떤 선한 행위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였어요. 조건을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의 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힘냅시다. 우리 다시 일어나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걸작품답게 살아가 보겠다고 결단합시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동사 좋아한다고 그랬죠. let, L-E-T,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